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돌려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도시가,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의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첫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한 3주 정도 지내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보면은 거의 온 도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왔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참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같은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막 그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켜서 내쫓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 도시로 베레아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한 3주, 한 달도 못 지내는 기간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은 못 보지만 그러나 마음까지 여러분들 떠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또 가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을 썼는데 참 몇 번을 시도했지만 사탄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그렇게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염려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보면 지금 이제 디모데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자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내가 이렇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예수 믿겠다고 모인 그 사람들, 기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그건 이단이라고, 그건 순응틀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새로 들어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그 예수 복음 그것보다는 이 원래부터 있던 이 유대인들 전통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옳은 거 아닌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이제 나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죠. 그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디모데가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소식을 전해주기를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 구절은 없네요. 어쨌든 그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뭐 3장 6절 7절에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박해가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 소망의 견고함이 너무나 확실해서 오히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디모데가 전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쪽 베레아 뭐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막 가난의 문제, 박해 문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앞에 6절, 7절에 보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장 10절에 있듯이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 얼굴을 가능하면 좀 다시 만나서 보고 너희 믿음이 좀 부족한 것, 아직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너희 믿음이 바르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주야로 아주 심히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초신자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굳이 안 보더라도 내일 모레 월요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되겠네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요즘 기도하는 거 보면은 뭐 주로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합격하고 내지는 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 회복되고 뭐 복 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성도들에게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제 저런 기도를 배워서 저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때가 되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4장 3절 4절에 보면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하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부부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했다고 합니다. 자유분방을 했고 지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들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나 뭐 로마 제국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도 바울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성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굉장히 이렇게 만연돼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을 애인으로 이렇게 두고 동성애들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고상한 취미로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이제 동성애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알고 보면 그만큼 이제 동성애적인 타락이 심했던 그런 사회. 올림픽도 다 옷을 벗고 이제 남자들만 들어가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동성애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성적으로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부부 안에서의 성적인 그러한 그 테두리 내에서 성적인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레위기 말씀도 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부부 안에서만 허용하신 성적인 정결함을 잘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포르노 영화도 뭐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사방, N방 이런 데서 막 보통 성적인 자극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막 지나치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런 동영상을 돌리고 막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 이름 올라간 사람들 아마 발 뻗고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전에 시작되었던 미투 운동이나 이런 박사방 이런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손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정말 성적인 정결함을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는 자들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죽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가르쳤던,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떠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은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혹은 낙담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궁금증과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디모데가 와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이후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장례식도 우리가 많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특히 종말론에 관한 그런 뭐 설교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의 사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겨우 한 달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초기라 복음 전파의 초기라서 잘 모르기도 했고 이제 자기들도 초신자라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불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49제를 지낼 동안 중천에 머물다가 뭐 극락을 가고 뭐 어디 지옥을 가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유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혼령이 되어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드라마에 도깨비나 뭐 이런저런 걸 보면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 희한한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과연 뭐가 맞느냐? 윤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환생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환생 얘기,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고, 그런 이제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전부 제각각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 성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 다시 살아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힙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에 묻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몸은 자는 듯이 이제 시신이 그렇게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자는 듯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품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4장 16절에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 천사장 호령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공개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땅에 썩잖아요. 부활의 몸을 다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그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그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때 마지막 성도들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복잡한 얘기 나와 있지 않죠.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지금 사도들이 전해준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결코 슬퍼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삶이 끝이 나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혹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이 생명이 끝나서 가게 될까? 그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깊은 잠에 취해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이제 권면을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항상 유지해야 될 마음 자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마음 자세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신앙을 권면하는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에요.